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특히 청년들이 더 그런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은 불확실하다. 어느 글을 보니까요, 왜 그런 말들을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짧게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도덕 등 이 세상의 어느 분야를 보아도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살기가 쉽지 않고, 가정을 이룬다든지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다 너무나도 쉽지 않고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주로 청년들이요, 젊은 세대들이 내 자리는 이 세상에 있을까? 내가 설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또 어느 정도냐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미래에 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일하는 것,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이것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매우 불확실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전문가들, 또 여러 사람들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인터넷만 찾아봐도요,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대해야 됩니다 하는 여러 가지로 대안을 내놓고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보들이 도움은 되지만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글들을 통해서, 그런 대안들을 통해서 내가 잠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 미래를 확실히 보장해 주느냐?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고 놀랍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장해 주시느냐? 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아멘.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미래를, 우리들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장해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보장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내 삶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또 내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크게 하세요. 아멘. 영할 거 두려움 없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멘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나에게 보장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라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성도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미래, 내 인생을 꽉 쥐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확실하게 미래를 보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이 은혜를 어떤 자가 누리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예비하신 은혜, 확실한 보장을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가 보여주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행복한 미래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보면 여리고를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2명을 택해서 너희들 여리고로 가서 정탐하고 와 명령했죠. 본문인 2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받은 정탐꾼 2명이 즉시로 여리고로 갑니다. 즉시 순종해서 여리고로 갔어요. 자, 여리고로 가서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을 만난 것은 지극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을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요, 라합이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빨간 글씨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탐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라합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어떤 것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워주시고 악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이, 하나님은 다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듣고 그 땅 주민들이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간담은 속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역사를 듣고,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가 봐. 그 하나님께서 악한 대적들 다 물리치시고 홍해도 다 건너게 하셨대. 여기까지 오셨어. 이제 우리 여리고를 치려고 한다고 하는데, 야,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봐.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의 우상신들은 뭐 하고 있나? 그러면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1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라합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듣자. 들은 거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녹았고 정신까지 잃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정신까지 사람들이 잃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후반절을 보니까, 자, 세 번째 줄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정신까지 잃을 만큼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라합은요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 보니까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진짜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라합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듣기만 했는데 그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라합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이 그의 심령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는 역사,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이 라합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탐꾼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정탐꾼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 성벽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벽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위장한 정탐꾼들이 성문으로 통과해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검문에 자칫 걸리면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문헌에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성문으로 가지 않고 성벽을 타고 올라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 들어갔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안전하게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어떻습니까?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쫓는 자들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쫓는 자들이 있었지만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잘 숨을 수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여리고성을 잘 청탐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탐꾼만을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라합을 위해서도 은혜를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자, 본문 2장의 말씀 보면 라합의 도움으로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가게 될 때에 이 라합이요 정탐꾼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으니 너희들도 나를 도와달라. 가나안을 치러 올 때에, 이 여리고성을 치러 올 때에 우리 가족,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요구했습니까? 한 가지 증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한 가지 증표를 달라 요청한 거예요.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너가 요청한 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너를 살려줄게.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과 한 이 약속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여리고 전쟁은 말씀을 보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자,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자들을 다 죽여야 되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여 온전히 바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해서 모든 자를 다 죽인 거예요.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이 라합과 정탐꾼이 한 이 약속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탐꾼들에게 있어서는 이 약속을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탐꾼들이요 어리석어서 그래서 약속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예비하신 은혜인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의 그 믿음을 보시고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그 소문을 믿은 그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라합에게 증표로 주신 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그녀의 믿음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증표로, 구원할 증표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붉은 줄을 주었습니다. 붉은 줄. 그 줄을 주면서 라합이여, 우리가 전쟁을 하러 올 때, 이 여리고성을 치러 올 때에 창문에 이 붉은 줄을 꼭 매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줄을 보고 라합, 너와 너의 가족을 살리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라합이요, 정탐꾼들의 그 증표를
순종해서 창문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을 칠 때, 여리고성을 칠 때에 약속한 대로 그 붉은 줄을 보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낸 다음에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다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탐꾼들 앞에 예비하신 것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라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붉은 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탐꾼들과 라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만났습니다. 만나기만 했습니까? 모두 누렸습니다. 받았고 누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탐꾼들과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었고 누릴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고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호수아서 1장으로 가서 보면 여러분들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야, 너희들 정탐하고 와 명령을 받았을 때에 즉시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 것인데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나 너에게 약속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키고 다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불렀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결단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요. 정탐꾼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정탐꾼들이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리고로 갔고,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라합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라합도 그렇습니다. 귀로만 들은 하나님을 어땠습니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렸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돌아볼 때 두렵습니까?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이런 인생, 이런 삶,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마음이 불편해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나의 직장, 내 사업장,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사명, 이렇게 힘든 세상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세상 살아가느냐고 우리는 이런 말들을 혹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확실하게 나에게 보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라고 선포하면서 이어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입니까? 가슴을 두들기면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누구예요? 바로 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 듣고 찬송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누리고 맛보고 기뻐함으로 살려면, 주를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몰라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상 주시는 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상, 그 은혜를 오늘 성도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요, 그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라합에 대해서 성경은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요. 거기 말씀 보니까요, 이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유다 지파의 족장 살몬과 결혼하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실한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런 거룩한 복을 이 라합에게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붉은 줄을 라합에게 증표로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붉은 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습니까? 항상 나에게 있는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풀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크게 해보세요. 의인은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줄을 풀지 말고 꼭 메고 꼭 붙들고 사는 자만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라합처럼, 정탐꾼들처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기 성경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또 매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입니까? 코람데오의 신앙,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탐꾼과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은혜,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기에 충분한 믿음인가? 받아서 누리기에 충분한 믿음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우리 익산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에 서서 가신대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말, 세상 것 더 좋아 보이고 더 매력 있고 더 유혹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나를 보장해 주신, 내게 보장해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익산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박수치고 찬양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